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들으면 가장 먼저 제자 훈련을 먼저 생각합니다. 또한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목사님이 몇몇 성도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목사님이나 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는 것은 선교사님들이나 하는 것이고 제자 훈련은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자 삼는 이 명령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지 내가 관계가 있다면 제자 훈련 한다고 할 때에 열심히 참여해서 훈련받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겠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 단순히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자 훈련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 훈련을 성경 공부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 훈련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오해는 목사님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성경 공부만 하면 제자 훈련이 된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 과정을 잘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제자 훈련의 부작용으로 지식만 늘어가고 따지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양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은 이미 실패했고 이제는 셀 시대가 도래했다. 이게 벌써 15년 전에 한국 교회에 셀이 도입될 때 목회자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하라고 도전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은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입니다. 주님은 이 명령을 중간에 바꾸시거나 변경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사역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제자 훈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제자 훈련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자 훈련 방법을 우리가 고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재검토하고 제대로 된 제자 훈련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3주 동안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할 계획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제자를 삼는 사역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우리 모두가 제자를 삼는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 끝날까지 제자 삼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연약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만나 설득하는 장면도 없고 가르치시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단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시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그 명령만 전합니다. 그 중간에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은 부활을 원하지 않았고 부활이 사실이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던 그 산에 도착합니다. 여기에 11 제자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항상 12 제자였지만 이젠 11 제자가 되었습니다.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했기 때문에 이제 11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겠습니까? 여기에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께서 오라고 하는 그곳에 가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인정하지도 않았지만 열한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께서 지시하시던 그 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예수님 만난다는 단순한 믿음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야 될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나름대로 갈릴리로 가야 될 그 이유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로 오라고 하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안에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갈릴리 지증한 산에 오라는 명령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열한 제자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곳에 가면 주님을 만나 주신다는 단순한 믿음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세상에 조롱과 유혹과 도전이 있어도 오직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갈릴리까지 올라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에서나 만나 주시는 분이시지만 주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단순한 순종이 바로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 되지 않고 주님이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하시니까 이곳으로 나아올 때 그때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여기에 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잘난 척하는 그 이유를 대지 않고 오직 여기에서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믿고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그들은 이렇게 갈릴리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처음 반응은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경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경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께 예배하듯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존경할 만한 인간 스승이요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왕이심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이 말씀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은 있었지만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은 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결단은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갈등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예배하는 감격은 있었지만 이제부터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결단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머뭇거리며 갈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연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직도 주저하고 있고, 아직도 갈등하고 있고,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갈등하는 예배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을 분명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제 갈등하고 있고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예배할 때는 너무나 감격해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들이 걸어야 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할 때 그들은 주저하고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성경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이제는 정말 완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의심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는 항상 이처럼 갈등하는 예배자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많지만 헌신하는 사람들은 적은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는 감격하며 감사하지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은 아직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주저하고 갈등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기 싫습니까? 이제는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모든 의심 다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이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내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내 삶을 드리는 것도 분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하게 결단하고 분명하게 헌신하며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고 그래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것도 그냥 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문의 뜻은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접근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뭔가 특별한 말씀을 하시거나 분명하게 전달해야 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은 아직도 의심하고 아직도 갈등하고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한계를 생각하고 나의 능력만 생각하고 갈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금도 갈등하지 말고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는 참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핑계 삼아서 머뭇거리고 갈등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교회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가진 능력 때문에 자신감을 가져서도 안 되고 교회가 가진 무능함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가진 능력은 하나도 없어도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만 붙잡으면 교회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명을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사명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권세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뛰어들기 이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신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끝에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대단해서 대단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대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가장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이제는 갈등하지 말고,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분명하게 결단하고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크기는 결코 나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만난 하나님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는 사역의 크기도 내가 만난 하나님의 크기만큼 결정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내게 능력 주시는 분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한계와 조건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믿으려고 하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더욱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면 더욱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더욱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믿고 오늘 담대하게 결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갈등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고 이런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용사로 세우는 권세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세상 끝날까지 충성되게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9절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18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너희가 왜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하는가? 그것은 너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그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지만 원문은 동사가 명령형 동사 1개가 나오고 나머지 3개는
그 명령형 동사를 수식하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동사는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입니다. 나머지는 제자를 삼을 때 어떤 식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가를 수식하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문을 다시 직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면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해서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려면 이 세 가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 가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 세례를 줘야 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자를 삼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 교회를 세워라, 기독교 사회를 건설하라, 세상을 변화시키라, 기독교 문화를 세워라,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왜 세상을 바꾸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삼으라? 그것은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제자 삼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일은 잘 못해도 제자를 만드는 일은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자를 만들지 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종교인들이 가득한 모임이 아니라 제자가 가득한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자 삼는 일을 가장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스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닮아가는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닮기 전에 우리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받아 교회를 온 사람들을 보면 전도한 사람과 거의 정확하게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시는 분이 전도를 하면 그 사람도 틀림없이 기도를 뜨겁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거나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 그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전도를 하면 이 사람도 틀림없이 학자 스타일의 그런 교인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이 전도를 하면 그 사람도 졸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빼먹는 사람이 전도하면 그 사람도 주일 개념이 없습니다. 봉사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전도하면 그 사람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레코드 가게 누님을 한번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전도하기 위해서 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테이프 몇 개를 사고 그냥 나오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나도 모르게 뒤돌아서서 그 누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교회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고구마 전도법에 의하면 그냥 찔러본 거죠. 그런데 그 누님이 놀란 표정을 하며 카운트에서 이렇게 나와서 내 손을 잡으면서 너도 교회를 다녔었냐? 안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었는데 잘 됐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를 좀 데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필을 꺼내더니 네 전화번호가 뭐냐? 하면서 제 전화번호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언제 만나서 같이 갈 거냐? 하면서 약속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됐죠.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전화번호를 묻고 제가 약속 시간을 정하고 약속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그 누님이 저에게 약속 시간을 묻고 약속 장소를 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 알려주고요. 그렇게 지났는데 토요일 저녁에 9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 약속 절대 잊었으면 안 된다. 토요일 저녁 9시에 저희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참으로 역사하시면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버스 타는 곳으로 갔습니다. 누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요. 함께 교회에 도착했을 때 예배 시간 20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부터 주일 예배에 대한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시간 다 되어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그런 실패한 예배로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고 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누님이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게 묻습니다. 20분이나 남았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지? 묻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한 주 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예배드릴 준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주보를 보고 오늘 성경 본문과 그리고 처음 찬송가를 이렇게 노란 줄로 끼워 놓으시고, 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읽은 뒤에 다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런 설명을 했던 것은 제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누님은 저를 보고 따라했던 것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 주간 수요일 낮에 저희 청년회 모임에도 데리고 갔었거든요. 청년부의 저희 조장이었던, 그때 제가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청년회 조장이었던 차동기 형제, 거꾸로 하면 기똥차인데요. 차동기 형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제가 보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숙사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제가 주중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동기 형제가 이제 가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전화로 저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영접하더라는 거죠. 그 누님은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고향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약 1년 정도를 서면교회에서 생활하셨는데, 그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항상 그 시간에 와서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고 은혜를 받고 생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된 사람은 전도한 사람을 따라 행동하는 제자가 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은 단순히 복음만 전하고 끝나는 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닮아가는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닮은 제자를 만들어야 되지 나를 닮은 제자를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도되어서 교회를 나오는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나의 제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싫든 좋든 그들은 나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로 이것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그들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제자가 되지만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설픈 삶을 살고 있다면 그들도 어설픈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들도 헌신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우리를 닮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 속에는 또 다른 명령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 숨어 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받아서는 안 될 것들이 가득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들이 본받아야 될 것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도를 단지 바른 메시지만 전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알아서 역사해 주실 줄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열려서 교회를 나온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바로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이 누구를 본받느냐? 바로 나를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또 다른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이 본받을 수 있는 진정한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울 만한 사람, 그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
그들이 따라야 될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모델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전에는 정말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고 추종하고 싶은 모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모델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도리어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도 사람들은 자기가 닮고 싶은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닮고 싶은 선생님을 찾고 있고요. 직장인들은 닮고 싶은 선배들을 찾고 있고, 가정주부들도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이웃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이런 모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들이 닮고 싶은 모델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닮고 싶은 모델을 가능한 자주 만나 교류하라.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의 법칙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인물에 대한 서적이나 테이프나 사진이나 모두 수집해서 최대한 닮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닮고 싶은 모델을 만나면 이처럼 가능한 자주 만나고 교류하고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최대한 닮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보고 본받고 싶고 따라 살고 싶은 그런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도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도 싫고 예수도 싫고 교회도 싫은데 당신을 보니까 교회 가고 싶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 따라한 뉴스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처럼 공격을 받는 때는 없었습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범죄한 뉴스들이 나오면 어김없이 안티 기독교인들의 공격성 댓글들이 잔뜩 올라오게 됩니다. 기회다 싶어서 무차별 공격을 해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댓글을 보니까 이런 댓글들로 이어졌습니다. 목사라는 말이 이제는 별로 충격적이지도 않다. 이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악을 행하는 뉴스가 그들에게 별로 충격적이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바른 말씀, 바른 복음, 바른 메시지를 전한들 그들이 어떻게 마음을 열고 교회를 향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은 전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의 제자로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싫든 좋든 그들은 정말 나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들도 절대 바로 서지 못합니다. 내가 엉터리가 되면 그들도 엉터리가 될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나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지 않으면 엉뚱한 제자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본받고 싶은 모델이 없어 모델을 찾아 헤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모델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전도를 하셔서 제가 주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세 가족을 만나보니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하신 그 집사님이 자기는 나이롱뽕이니까 절대 나를 닮지 말고 저기 존경스러운 저 권사님만 열심히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전도되신 분은 싫든 좋든 누구와 똑같게 되죠? 누구와 똑같은 사람 됩니까? 그 전도한 집사님과 똑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닮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닮아서는 안 될 그런 부분까지 똑같이 닮아갈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나를 닮은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처음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온전히 믿지 못하고 갈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며 이제는 갈등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나아가 제자를 삼아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때 갈등하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명령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참 좋지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명령을 듣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이전에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 제자를 삼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삼는 일은 나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주님을 닮기 전에 먼저 나를 닮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바른 삶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를 통해 영향을 받은 그들도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바른 복음을 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보여주고 그들을 나의 제자로 삼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삶을 보여주고 있다면 제자 삼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은 전했지만 엉터리 삶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들도 분명히 엉터리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사역은 전문 목회자들만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쳐서 배우는 제자가 아니라 삶을 보여주고 보고 배우는 방법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전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성경적인 삶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들은 영향을 받아서 삶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세우는 일을 세상 끝날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 찾는 사역을 목회자들에게만 맡기고 우리는 뒤로 물러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서 진정한 제자를 만들어내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세상 끝날까지 감당하는 우리 진해북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